잘 지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얼굴이 허허납니다. 한 주간 또 은혜 받으신 분들도 많고 참 귀한 좋은 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닉 부이치치라는 분 들어보셨죠? 보셨고, 닉 부이치치는 해피어지증이란 질병, 유전병입니다. 이 해피어지증이란 유전병으로 태어날 때부터 양팔이었고 양발도 없고 두 개의 작은 발가락 두 개만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면서 또 나중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전 세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쁜 감동과 감격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여러 곳에서 강연도 했고, 또 이경규 씨가 진행하는 텔레비 힐링 캠프라는 텔레비전 프로에도 출연한 바가 있습니다. 약 4분짜리 닉 부이치치 동영상을 잠깐 먼저 시청하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So what do you do when you fall down? Get back up. Everybody knows to get back up, because if I start walking, I'm not going to get anywhere. But I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where you fall down.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Do you think you have? Because I tell you, I'm down here, face down, and I have no arms and legs. It should be impossible for me to get back up. But it's not.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You will find that strength. I don't care how you look. Honestly, if you're 400 kilos, I'm going to come up to you and give you a hug and say that I love you. But I'm going to come and tell you that you're awesome just the way you are. Because it's not how you look. Just because you have no boyfriend, girls, it doesn't mean you're not beautiful and that you're not loved. You can live life. Life is not always good. Life is always not rosy. But life is worth living. My name is Nik Vujicic, and I love traveling around the world, fishing, golfing, and swimming. I love living life. I am happy.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이경구 씨는 닉 부이치치와 힐링 캠프를 경험하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될 때 닉 부이치치를 생각한다. 그러면서 힘을 얻는다. 그런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 또 장애, 또 어려운 질병, 참으로 어려운 환경 때문에 자학하고 낙심하고 또 열등감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열등감은 자기를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훨씬 못난 사람으로 바라보는 감정과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낫습니다라는 것이 우월감이죠. 근데 우월감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월감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열등감의 표현이다라고 또 다른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나누고 서로 비교합니다. 그래서 흑백 논리에 빠져가지고 이것 아니면 저것, 전무 아니면 전부 이런 식으로 선택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와 다른 사람을 견딜 수 없고 자기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경쟁자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예쁜 사람, 예쁘지 않은 사람, 건강한 사람, 약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을 끊임없이 구별하고 의식하고 그러면서 살게 되면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와 비슷한 처지, 비슷한 환경, 비슷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상당히 좀 편하게 생각하고 가까이 다가가고 그러지만 자기와 다른 사람들은 불편하게 생각하고 의식하게 되고 때로는 적대감까지 느끼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현상이 열등감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떤 여자 성도가 남편에게 자꾸 화를 내고 그랬습니다. 부부싸움도 하게 되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 부모님이 딸을 많이 낳았어요. 딸을. 그래서 딸을 이번에는 아들이려니 하고 나누면 또 딸이고 그래서 딸을 너무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막내딸로 낳은 거예요. 그러니 막내딸로 낳았으니 얼마나 부모님이 자기를 보고 실망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멸시를 받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남자가 뭔데 생각하면서 남자와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남자를 의식하고 남자를 미워하고 운동도 남자보다 더 달리려고 하려고 그 다음에 공부도 더 악착스럽게 해서 남자를 이기려고 하고 그런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도 잘해서 상당히 생활 형편이 좋아서 결혼을 했지만 남자는 나쁘고 남자는 가해자고 여자는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그 마음의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가지고 가정생활을 쭉 해나가는데 뭐 신혼 때야 조금 낫겠죠. 살다 보니까 서서히 권태기도 오고 그러면서 남편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에 대해서 너무 의식한 거예요. 남편이 뭐 여자가 또 아내가 뭐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막 달려들고 그래서 그 가정이 그냥 전쟁터로 변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과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열등감은 많은 사람들의 약점이죠. 그리고 굉장히 고치기 힘든 난치병입니다. 그러나 못 고칠 병은 아닙니다. 외모가 잘생겼고 예쁘기 때문에 열등감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 만나면 또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성형수술한 사람들은 못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예쁘고 잘생겼는데 더 예쁘게 보이려고 남보다 더 예쁘게 보이려고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만만한 사람도 실패하면 의기소침해지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공부를 못한 둔한 바보가 어느 날 상처받아 자살했다 하는 사람 보셨어요? 거의 없습니다.
전교에서 1, 2등 탁월하게 공부 잘하는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성적이 7등으로 떨어지고 8등으로 떨어지면 누가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은 상처를 받고 열등감을 느껴서 자살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죠. 오히려 훨씬 더 조건이 좋은 사람이 열등감을 느끼고 자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 열등감을 가지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가 가진 외적인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열등감을 가졌느냐, 그것이 갖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공통적인 열등감은요, 좁고 작다는 거예요. 좁고 작다. 우리나라를 삼천리 방방곡곡, 삼천리 금수강산, 그런 말을 했어요. 삼천리 금수강산. 우리나라가 얼마나 세계 여러 나라들에 비하면 좁습니까? 한반도는 중국의 50분의 1도 되잖아요. 저 러시아는요, 한반도 200배가 넘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삼천리래. 그리고 금수강산이라는 거예요. 온 세계가 울긋불긋. 그렇게 우리나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 때문에 그렇게 비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나라도 대자 안 붙이는데 우리나라는 이름에다가 뭐 자가 들어갑니까? 대자가 들어가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그냥 대한민국 하면 좀 써오는 것 같으니까 2002년도 월드컵 때는 응원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대한민국 그랬어요. 대자를 쭉 뺐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그랬어요. 작다는 열등감 때문에 그러죠. 한강 다리가 많고 길기는 합니다만은 세계 여러 나라의 다리에 비하면 그렇게 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 한강 다리들 보세요. 반포대교, 성산대교, 잠실대교 다 대자를 붙입니다. 다 열등감의 표출이죠. 그럼 믿는 성도들에게 열등감이 없을까요? 예수 믿으면 열등감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내면이 치유되지 않고 열등감에 붙들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또 다른 신앙의 형태로 열등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열등감 때문에 쓰는 가면이 있다는 겁니다. 감투가면이 있어요. 감투가면. 교회에서 받는 직분을 겸손히 섬기는 도구가 아니라 계급처럼 생각하고 벼슬처럼 생각하고 목에다 힘주고 그 직분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 집사했다가 권사가 되면요, 그 사람 권사 땄대.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나 권사 땄어. 그럽니다. 여러분, 직분을 따는 겁니까? 네. 감투가면을 쓴 사람이 있어요. 새 직분을 맡을수록 더 무거운 십자가다. 더 내가 희생하고 더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목에다 힘을 주기 시작하고 다른 교인들 내려다보기 시작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심지어는 갑질하려고 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것도 하나의 자기 열등감 때문에 생기는 그런 심적인 현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큰 교회 가면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개척교회가 잘 되질 않죠.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되면 일꾼들이 많으니까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아요. 책임감도 느끼지 않아요. 주일에 가끔 빠져도 목사님이 나 같은 사람 빠져도 알겠느냐. 근데 작은 교회 교인들은 내가 빠지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도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큰 교회 다니면 자기가 더 크게 보이고 자기 신앙도 더 크게 느껴진다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로 이것이 큰 교회 가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스타 목사가 있는 교회로 쏠려가지고 그 교회는 점점 수천 명, 수만 명이 되고 작은 교회는 있던 교회도 점점 쪼그라들고 너무 가슴 아픈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예언자 가면 됐어요. 예언자 가면. 자기가 예언자처럼 남을 막 자기 기준으로 비난합니다. 자기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 예언자 가면입니다. 입만 열면 교회가 썩었다라고 막 비난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그 썩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도 교회가 썩었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다른 교인들을 이러니 저러니 비난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습니다. 자기는 완전 무결한 사람처럼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이것도 일종의 열등감 때문에 생기는 예언자 가면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외모 열등감, 직업 열등감, 학벌 열등감, 경제적인 열등감, 다양한 열등감이 우리를 옥죄고 얽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열등감을 떨쳐버리고 열등감을 극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자기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 나 열등감이 있어. 그 열등감을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 열등감을 받아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그 열등감을 맡겨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내가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나는 이것이 열등합니다 인정하고 주님 앞에 그 열등감을 기도로 맡겨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자기가 자기를 가장 사랑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면 누가 자기를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자기를 가장 미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이 자기를 멸시하면 막 화를 내잖아요. 막 나를 공격하고. 근데 자기가 자기를 멸시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여러분, 내가 나를 멸시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멸시하나, 내가 나를 멸시하나, 하나님은 나도 만들고 다른 사람도 만들기 때문에 나를 만들고 하나님을 만드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작곡했는데 형편없는 그림이라고 그러고 형편없는 음악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실망시켰어요. 우리는 나도 남도 부족하지만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열등감을 주님께 맡기고 그 열등감, 부족한 것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면 오히려 열등감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건강하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선택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지어주신 또 다른 사명의 멍에를 메고 우리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겁니다. 주님은 열등감에 부족한 사람들을, 열등감에 시달린 사람들을 오히려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육체에 심한 장애를 가졌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성공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미국의 32대 대통령 누스벨트 대통령입니다. 누스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를 얼마나 심하게 앓았는지 스스로 걸을 수 없어서 평생을 이 휠체어, 평생을 그것을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분은 미국의 대공황에 해가지고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회복했던 경제 대통령으로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2선을 했는데도 온 국민의 열화와 같은 요청에 의해서 이분은 특별히 3선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8년 이상을 대통령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12년을 했어요.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워낙 백성들이 열화와 같이 경제를 살렸던 대통령이다 해가지고. 그런데 이분이요 다리를 전혀 쓰지 못하는 소아마비였어요. 그리고 신실한 신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줬던 분이 바로 누스벨트 대통령입니다. 지금까지 참 아브라함 링컨 못지않게 그를 위대한 대통령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베토벤은 청각장애자였지만 그가 귀가 들리기 전에 작곡했던 것보다도 귀가 들리지 않던 이후에 작곡했던 수많은 영웅이라든가 많은 합창곡, 교향곡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좀 감격을 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음악가로 그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죠. 아브라함 링컨 초등학교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흑인을 해방시킨 가장 존경받는 기도하는 대통령으로 지금까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에디슨도 학습지진하였습니다. 워낙 질문을 많이 하고 워낙 엉뚱한 일을 많이 하니까 교사가 나는 이 아이를 도저히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내놔버렸어요. 학습지진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위대한 발명품들을 수천 가지를 발명했던 위대한 사람, 인류가 그를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열등한 조건 때문에 절대로 패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빛나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보세요. 정말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성경이 위대한 인물이지만 열등감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자기 동족을 죽인 애굽의 관료를 죽이고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광야에서 그는 40년 동안 양을 치다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3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가운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 명령을 내리시는데 3장 11절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3장 11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은 모세의 열등감이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다음 12절에 보면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모세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모세의 열등감은 워낙 깊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또다시 모세가 묻습니다. 누가 나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나는 내가 택한 자를 보내노더라. 내가 보낸 사람은 내 일을 능히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기에 또 끝이지 않아요. 출애굽기 4장으로 넘어와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한번 가봐서 해봤어야 되죠. 그런데 가보지도 않고 미리 안 될 일을 예상하고 있어요.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너의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땅에 지팡이를 던지자 지팡이가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는 지팡이와 같이 미약한 존재일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지팡이가 뱀이 되듯이 너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요,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또다시 거부합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어떻게 이렇게 계속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말을 잘못한다, 치명적인 약점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모세는 열등감을 가질 만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요, 이렇게 또 말합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아니냐? 내가 네 입에다가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이제는 입에다가 모세가 할 말을 아예 넣어주겠다는,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제 왔어요. 그러자 모세는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제는 이유도 없어요. 나는 보낼 만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보낼 만한 자가 아니면 쟤는 못 갑니다라는 이제 그냥 무대뽀로 그냥 그런 식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이제는 대변인까지 붙여주시는 거예요. 대변인까지. 말을 잘한 내 형이 있지 않느냐.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러면서 마지막 17절에 보면 너는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같이 대변인 아론을, 형 아론을 붙여주시지, 손에 능력의 지팡이를 쥐어주시지. 모세는 이제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꼼짝없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등감 있는 이 모세를 끝까지 함께 하셔서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열등감에 매이고 열등감에 찌든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한번 쓰시려고 선택한 사람을 결코 몇 가지 변명과 이유 듣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불순종하면 묶어서라도 끌고 가시고 발을 꺾어서라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는 지름길이 있다고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하나님께 사명을 받거든 0.1초도 주체하지 않고 예하고 순종하는 것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만이 해답이 되는 거예요. 거부하고 변명하고 사양하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발발한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가 열등감을 가질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열등감을 자존감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존귀한 존재로 여기는 자아의식입니다. 자존감이 충만할 때 믿음과 용기와 인내와 끈기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점과 열등감을 긍정적인 자아상과 자존감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자존감으로 바꿔지면 자신이 못할 것 같은 일도 하고 자신이 하지 않을 것 같은 말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주 흔들리는 갈대 같은 베드로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는 마침내 자주 흔들리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변덕스러운 존재였지만 그는 마침내 변화되어 초대교회의 위대한 반석 같은 지도자가 되었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의 미래를 주님은 보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그들을 전혀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속받은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면 자존감이 충만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딸이다. 나는 너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며 너는 내게 너무도 소중하고 복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항상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할 세상 사람, 구원할 수많은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죄악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 마귀에게도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존감이 충만하면 열악한 환경도 오히려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찬송가 214장 가사처럼 주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내 열악한 환경 때문에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고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니다. 자존감이 충만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넉넉하게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충만하면 내 배우자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가 감사하며 받아들입니다. 자존감이 충만하면 내 자녀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을지라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감사하며 내가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있으면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과 함께 좋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그들의 약점이 보이고 그들에게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자존감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가장 귀한 교회로 여겨지고 우리 목사님이 가장 좋은 목사님으로 보이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사랑스럽고 존귀한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막 자랑하고 막 선전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3일 전에 국민일보를 보니까 어느 교회가 막 크게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정착률도 높고 막 교회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별로 큰 비결도 아니에요. 칭찬과 배려, 그것이 그랬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새로 교인을 하나 이렇게 모시고 오면요, 그 교인에 대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성격도 좋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설교도 잘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얼마나 덕스러운 장로님인지를 모르고,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런 교인들이라고, 사랑이 많다고, 무슨 교인들이 어려운 일만 있으면 막 벌떼처럼 붙어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도와주고 막 그러면서 열심히 모든 것을 한다고 막 하니까요, 새 가족이 와가지고요, 여기가 내가 정착하고 여기서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될 교회구나 생각하고요, 떠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했는데 아주 단순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고, 우리 목사님이 최고고, 우리 교인들이 최고라고 자랑하고 선전하면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존감이 충만한 자기를 남들과 절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있는 그대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지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각각 다르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70억 인류 중에 나는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바로 이것이 절대 희소 가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한날 한시에 1분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도 손금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성격도 다르고 아주 다른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외모만 약간 비슷하지 다른 것이 많다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품 중에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그것은 희소 가치인 거예요. 옛날에 무슨 나폴레옹이 그의 애인 조세핀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부르니까 막 몇 백억, 몇 천억 나가는 그런 것이 호가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폴레옹의 편지는 2개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것은 희소 가치는 그렇게 엄청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무후무 유일무이한, 앞으로도 없을 거고 이전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걸작이요 하나님의 명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소 가치가 있고 여기에 우리의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열등감이 많은가 자존감이 많은가, 그걸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남의 단점을 자주 비판하는가, 남의 장점을 자주 칭찬하는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열등감이 심할수록 남을 막 비판하고 남의 칭찬에 대해서는, 남의 장점에 대해서는 별로 인색한 것입니다. 남을 비판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희석시키고 자기 열등감을 덮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적으로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도 행복하지 않고 주변 사람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열등감이 강한 사람은 자기에 대한 칭찬을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아부하는구만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저의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열등감이 강한 사람은 남을 보고 웃지를 않고 남의 실수를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은 남을 보고 자주 웃고 남의 장점을 찾아내어 자주 적극적으로 칭찬합니다.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은 모든 일에 밝은 점, 좋은 점만 보이고, 어떤 일이 잘 되면 아주 잘 되었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라고 말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신이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자신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가 있을지라도 그를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설교 서두에서 보았던 닉 부이치치는 사지가 없는 자신을 절대로 남들과 비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의 소중한 존재 가치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비교의식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 가치를 발견하면 자신이 얼마나 놀랍고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은 극복이 되고 높은 자존감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상처와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을 오히려 고치는 치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열등감이 가득 찬 모세를 끝까지 붙들고 사용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열등감은 있지만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의 고귀한 존재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자존감으로 이 시간 바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오히려 성숙해지고 이웃을 축복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열등감을, 여러분의 상처를 참된 성공과 행복으로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